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하다가 말았죠. 기독교의 탄생, 복음의 시작.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향품 처리를 하러 온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렸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시작 안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머물러 있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 결국은 이 성령이 임함, 이게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도들 입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아람어로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 아프리카 각종 언어로, 페르시아 언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기독교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식, 신학, 철학, 건물 이런 거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과 신학과 무슨 철학과 무슨 사람들의 숫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무덤 속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명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이미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을 따라서 또는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혈통으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었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항상 성령의 임하심,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 있어야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을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믿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시죠?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성령은 다 가짜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몰랐어요. 같이 3년 반 다니면서도 당신들과 함께 다녔던, 동행했던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서 그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진짜 그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하는 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지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던, 그렇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글은 읽을 줄 아는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안 한 거죠.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범인인데 그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오경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증명을 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으면 세례를 받고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우리처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임했던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 말로 확증했더라. 여러 말로 확증했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3분짜리 설교 듣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성도들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여러 말로 확증했다.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여기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확증을 받고 나서 이 패역한 세대에는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짜 하나님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학위 받아가지고 그냥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대충 그냥 만수 받아가지고 보험전 한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회가 엉망진창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목적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똑같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뭐 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16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이 모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 완전한 진리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일어난 새 생명, 이게 곧 부활이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깨고 어떻게 부활의 완전한 생명, 이 생명을 이제 부활했으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 얻는 사람이 소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만물 위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에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만물 위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만물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삶을 통해서 어디를 보게 하느냐?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항상 소망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향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아닌지 자기 영광 나타내면 가짜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렸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진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요. 그래서 거룩해요. 성결해요. 온전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우리를 바르고 의롭고 온전케 해요.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요. 바르게 살도록, 진리로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알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한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눈을 뭐하게 하세요? 밝혀주세요.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눈 뜨고 봐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닫게 해요. 뭐가? 성령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고 무엇을 받게 하시는지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 받았는데 눈도 안 열리고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풍성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힘의 능력과 위력, 그 힘의 위력을 알게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도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에베소서에도 기도 내용이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고요? 채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채워져야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행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뭐 해가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것은 체험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 하게 하세요? 능하게 하세요.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2장에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뭐냐? 교회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구원을 받으라 한 다음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요?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재밌게 들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성경을 10년 동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2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대요. 20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데요. 20년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한 건 아니고요.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고요. 공과책을 공부했대요. 공과책. 이렇게 이제 뭐 제목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과책을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모세오경이 안 나와 있죠. 성경 구절 빼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답 쓰고 막 이렇게 성경 구절 찾아서 막 메모하는 거 이것만 한 거죠. 거기에는 모세오경이 없어요. 예언서 없어요. 거기에 복음서 없어요. 복음서에 성경 구절 몇 개, 시편에 성경 구절 몇 개.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왜 쓰여졌는지 무슨 얘기인지 내용은 없는 거죠. 짜집기 복음. 짜집기 복음을 오랫동안 공부해도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가르친 건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을 가르친 거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는 곳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해요? 떡을 떼는 것이에요.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오로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 복음에 시작된 교회, 이 모습.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교회 원형의 모습이에요. 교회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떡을 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많고 행사는 많은데 거기에 말씀을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갖고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요. 제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료 좀 달래요. 무슨 자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료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교재를 달래요. 저는 교재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교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말고 다른 거 가르치는 거 봤어요? 성경을 교재로 해서 새벽에도 모세오경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수요일에도 복음서 끝나서 이제 사도행전 가르치고, 토요일 날 로마서 가르치고, 계시록 가르치고, 예언서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지, 저는 다른 거 가르친 적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다른 교재가 필요해요? 성경이면 됐지. 사도들이 가르친 건 성경을 가르쳤지, 무슨 교재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뭐 했어요? 통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 받고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가고 거기에 머무르거나 또는 왔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안 가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절기만 지키고 가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안 가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한 열흘만 가서 여행하고 오겠다고 열흘 경비 갖고 갔는데 한 달 머물렀어. 그럼 뭐가 떨어지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비용이 다 떨어지면 어디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뭐 하고요? 통용해요. 내가 여유 있게 갖고 온 사람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말은 해외 가가지고 금방 재산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고요. 그 동네에 가까운 사람이 재산을 빨리 팔겠죠. 그죠? 그래서 주신 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드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병원 세워진 것도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내가지고 병원 세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찍어서 이제 나누고 선교할 때도 누군가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수익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찍고 인쇄물을 만들고 예배를 하고, 그때는 밥 먹는 거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밥을 먹게 하고 그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깨우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되도록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안 떠나간 사람들이 함께 이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기뻐서 내게 있는 것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한 거죠.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내 거 보이고 네 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재산을 털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내 주머니에 용돈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하죠? 나누고 잔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요, 기쁠 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 하는 날이죠?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작지만 서로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잔치하는 날, 이것이 주일이고 속으로 모임이고 가족 모임이고 이런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쌓아놨다가 물려주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주신 것을, 물론 우리가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사는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먹고 살아야 그것도 집도 필요한 거고 가족도 필요한 거지. 내가 굶어 죽었는데 가족이 뭐 땅이고 뭐 돈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아깝지 않았어요.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아깝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 은혜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소유를, 월급 받은 거를 다 봉사하는 데 썼어요. 개척교회 어디 어렵다 그러면 막 뭐 사서 뭐 종탑도 세워주고 막, 그 옛날 흑판이죠, 흑판. 흑판 이런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한 적 없어요. 그때 내가 아깝게 왜 다 드렸을까? 아니요.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 소유보다 더 컸어요.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요즘 굶어 죽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하다 망해서 고생했지 신앙생활하다 고생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어요? 힘썼어요. 근데 여기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이 말에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구심점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서 모였을까요? 예배당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전과 율법과 복음과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죠. 과도기.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했어요. 예수님도 성결 예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성결 예식을 하잖아요. 제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절기 되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왔다가 랍비들하고 대화하면서 부모님 안 따라가가지고 부모님들이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으러 왔던 얘기 스토리 나오잖아요. 사도들도 지금 처음에는 매일 성전에 3번, 이제 3장에 나오죠.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 성전과 이 예배당은 다른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요즘 우리 신명기 공부하듯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했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양과 염소 제단에다가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절기 똑같이 지켰어요. 절기 때 가면 뭐 하라 그랬죠? 양을 잡고 없는 사람 비둘기 잡고 없는 사람은 돈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맞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짐승들 내쫓고 환전상들 막 둘러엎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어요. 예배당에 모이기 힘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떠나면서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전통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 제사의 전통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구심점 대신 예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떡을 떼는 일. 왜냐하면 이것을 나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한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는 모습이 이러니까 칭송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삶이 거룩해져요. 남들보다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달라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어주면서 나눠주면서 기도에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죠.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 물건도 통용하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소유의 필요를 나눠주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죠. 또 떡을 떼면서 기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니까 칭찬받았다.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게 나올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칭송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기본 모습.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삶을 살아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은요 오후 3시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들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도 못 들어가요. 성전은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앵벌이 시킨 거죠. 성전 입구에 가다가.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 근데 제자들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사람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절기 때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해가지고 동전 있으면은 놓고 가고 하면 그 동전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절기 때마다 가면 있었겠죠. 근데 이날은 특히 이 사람이 눈이 띄었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가 어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돈을 갖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 공동체가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 복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라. 근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이 욕하고 쳐다보면서 나를 조롱하냐? 이러면서 비웃고 발목에 힘을 안 줬으면 절대 못 일어나죠. 그런데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더라. 이 말은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성령에 감동된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났는데 진짜 일어나졌어요. 이것은요, 능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열정, 이것이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능력, 무슨 마술 하듯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요, 기뻐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뻐서 막 열정을 쏟아 뛰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다 알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심히 놀라. 이것이 계기가 되는 거죠. 첫 선교는 방언으로 이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 갖고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춤추고 있단 말이죠. 막 고람 지르면서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올 때마다 있었는데 올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다 놀라더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더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초창기 교회도 그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표적, 기적, 능력을 나타내셨지 능력, 표적, 기적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았고 그랬어도 나중에 죽었어요. 아직 계속 살아있지는 않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암이 치유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죠. 그때 베드로는 나 다리 다친 사람 또 나와봐 고쳐줄게 이렇게 하는 약장사처럼 봐 이 사람 고침받았지 다음 사람 나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권능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쳐다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뭐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희가 내준 줄 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못된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야. 정죄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때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십자가의 사건의 주동자들이 되었던 거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느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능력 나타나면 마치 자기가 능력 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다음 사람 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다른 사람 나와봐. 내가 다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해요. 이 일은 예수께서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능력, 표적, 기적을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이런 거 못하지. 사두개인들 너희 이런 거 못하지. 우리는 이 정도야. 막 이렇게 하면서 유치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이 사람이 치유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이 치유됨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어서 부자 됐고, 뭐 예수 믿어 병 고침 받았고, 예수 믿어 뭐 방언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 할 거라고요? 받아들일 것이다. 만물이 회복될 때, 이때가 곧 복음이 이제 완성되는 때잖아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보내심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전했고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기 각주 보면 나오죠. 신명기 18장 가짜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그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내가 할래. 내가 공부해갖고 내가 가르칠래. 그러면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할 거 없는데 목사 하나 할까? 신학교 가가지고 한번 나도 저 대형교회 하나 세워봐. 이래갖고 목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부르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뭐 하려고 부르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르. 그래서요 목사의 주 직업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 목회서 신이잖아요.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라.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무슨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목사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뭐 하라고 부르심 받았느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거 못하면 목사 뭐하러 해요? 일하는 건 평신도도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게 소명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효함과 같다. 그래서 여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랬잖아요.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거꾸로 갔죠. 보내시고 전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니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들도 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뭐냐면 보내신 자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부르셔서 보내신 자. 뭘 부어주시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람이 지식으로 공부하고 학문으로 뭐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인지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인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밝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곧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거꾸로 뒤집으면 성경 66권 공부하면 누구를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밝히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워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시온 성산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흘러야 되는 거죠. 진리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요. 성령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이래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려고 한 거니까. 성령 받았는데 방언만 하고 막 환상만 본다. 그건 다 가짜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복음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잖아요. 성막이 왜 필요한지, 제사가 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마지막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로 단장하고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이상한 무슨 철학만 배우고 논리만 배우면은 또 괜히 공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단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아주 깊이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10번 읽고 20번 읽어도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일은요, 공부하면 금방 알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하산해도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학문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공부해서 알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학문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어떻게 공부해서 그걸 아냐고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영적 신비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는요, 마태복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번 3월에 이제 우리 복음서 읽기잖아요? 사복음서 읽는데, 사복음서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신비해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놀랍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서 읽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소멸되어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 복음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늘 풍성하고 샘 솟는다 그러죠? 샘 솟는 샘물과 같다. 틀어막아도 올라오고 틀어막아도 영생토록 솟아오른다 이 말이죠.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은혜가, 감동이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어떤 자기 자랑, 표적,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야 되고 왜 보내심의 역사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보내시는 역사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지요. 어디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삶으로 보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명해서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역시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셔. 저들은 역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사랑하는 교회는 달라. 이렇게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